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여호수아 19장은 한눈에 보면 참 조용한 본문입니다. 기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도 없어 보입니다. 지파 이름과 땅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결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책에서 이 분배의 장면은 결코 지면이 남아 덧붙여진 기록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은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며 각자의 목을 챙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세대를 지나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어디에 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아주 큰 일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설 자리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비교하지도 않고 우리가 서두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목, 내게 정하신 사명, 내게 정하신 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19장 1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몬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을 보면 시몬 지파에게 주어진 몫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이름으로 된 넓은 땅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의 목 안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이만큼 떼어줄 테니 이것이 너희의 몫이다라고 한 거예요. 좀 서운할 만도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몫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땅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들어보면 시몬의 몫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뚜렷한 경계도 없었고 독립된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아쉬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실패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같은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몫을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되라고 모든 사람이 1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시고 그 의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눈에 띄는 자리에서 살았고 누군가는 조용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섰고 누군가는 뒤에 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몫의 크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준 그 몫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충실히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가면 달란트 비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열심히 그것을 갖고 두 달란트, 세 달란트로 그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것을 열매 맺은 사람은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받지만 땅에 심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심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게 겨우 한 달란트 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나는 어느 곳에든지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몫에 대해서 나는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라는 말이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없어진 그 불편함,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데려오기 힘들고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는 자꾸만 위축되어서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은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자기가 축소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를 40이나 맞았는데 하나님 매를 10대로 줄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배웠던 거예요. 시몬의 몫은 작아 보였지만 그 몫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남과 비교해서 주어진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나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구나. 세상은 이미 그 시선이 왜곡되어서 차이를 두고 계급을 두고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워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몬에게 주어진 몫이었고 바울에게 배운 믿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는 자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우리 10절, 11절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리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랄랄까지 가서 답베셋을 지나 용노암 앞에 강해까지 이릅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 분배됩니다. 성경은 스불론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경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경계를 가만히 보면 스불론의 땅은 눈에 띄는 어떤 중심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어주는 자리였다. 스불론은 앞에 서는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처럼 맹렬하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대단한 수를 가지고 어떤 장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심이 아니라 이어주는 바로 그 교차로의 역할을 맡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는 자리만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흐름을 잇는 자리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쉽습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강인한 어떤 의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결단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진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붙어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의 그늘 가운데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스불론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불론의 그 경계선에서 왕래하고 하는데 서로 충돌이 없고 서로 그곳에서 중간에 묵어가고 그런 어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앞에 선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분명히 남아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9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경계는 다볼, 사하소마, 베세메스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갈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몇 절을 되지도 않죠. 스불론보다 더 작습니다. 이사갈에게 주어진 땅은 넓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길의 어떤 요충지도 아니고 또 길을 이어주는 교차로도 아니었어요. 성경 그저 경계와 성읍의 수를 몇 개 말할 뿐 어떤 평가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의 진짜 하나님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여호수아 이 성경만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상 우리 12장 32절을 읽으면 이사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의 수하의 모든 친족들. 여러분, 이사갈은 앞에 서서 외치는 지파가 아니고 길을 잇는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별의 몫을 맡기셨다는 것. 이사갈은 자리는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때를 잇는 역할을 준 거예요. 작은 몫을 주었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무엇을 할지보다 언제 할지를 아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앞에서 이끌었고 어떤 이는 흐름을 이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에게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몫은 스스로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정해 주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작아 보이는 목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을 배웠고 스불론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붙들었으며 이사갈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기로 평가할 자리도 아니고 비교로 판단할 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몫에 대해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